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음식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희 말에서 돈이란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돈. 한 가지 석은 아주 옛날에 화폐를 쓸 때 칼로 화폐를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칼도자니까 그래서 칼도자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이나 은을 달 때 뭘로 답니까? 한 돈, 두 돈 하니까 거기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돈은 원래는 원시 시대에는 저희가 물물 교환했어요. 쌀과 다른 것을 바꾸고 사냥하는 짐승과 다른 것을 바꾸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약속으로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돈이에요. 오래전에 베트남 친구를 만났는데 베트남 친구의 레스네임이 동씨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한국에서는 머니, 영어로 머니를 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더니 자신의 레스네임이 원래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동씨가 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미있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사람의 재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하는 도구이고 소유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자다, 재물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돈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 부자에게 지금까지 번 돈에 대해서 만족하냐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근데 그 부자는 아니라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리들빈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한이 없다는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자들 중에 정주영 회장 이미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이자를 세기 위해서 비서가 하나 필요할 정도로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사회입니다. 내버려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천국을 가는 티켓을 제외하고는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회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돈을 맘몬이라고 불러요. 맘몬은 돈의 신을 의미합니다.
돈이 신처럼 능력 있고 세력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고 병이 들면 저주이다. 그것을 보통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런 복음이 더 인기를 끌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런 가르침을 매주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오히려 이 세대를 거슬러서 재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에게 곡식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말씀입니다. 팔복에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을 선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은 불을 쫓고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불을 흐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서 돈을 거꾸로 흐르는 것이 사실은 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돈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돈이 많은 곳은 항상 자석이 붙듯이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돈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돈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교만을 피하고 하나는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말씀을 따른 길은 바로 교만을 꺾고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미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교훈은 먼저 화평이 아닌 분쟁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읽고 있고 설교 듣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많은 해석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바른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른 말은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건강한 말, 건정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 가운데 건강하고 건전한 해석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숙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해석을 따르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도 병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을 취하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른 교훈의 문제는 1장에서도 얘기했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될까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보면 4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는 교만과 뭘 이해라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교만이에요. 교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탐욕이고, 교만과 탐욕이 거짓 교사들의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성경 말씀을 열고 자신만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점점 자신의 눈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가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했고 많은 해석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성경을 읽고 저만 이런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해석은 제가 틀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해석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자신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교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도 늘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기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경건의 삶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석하게 돼요. 거기서 그치면 우리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백날을 읽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삶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읽어야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하고 지배하게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고정하고 시각을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우리 삶에 있을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에도 문제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생기는 부도덕한 증상들을 사도 바울이 열거합니다. 먼저 변론과 언쟁이 생기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쟁은 사소하고 헛된 말을 교환하는 것을 언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참된 진리에 대한 탐구에 있지 않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헛된 말을 교환하다 보면 계속해서 싸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4가지 악한 일들을 열거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결론 번역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먼저 투기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는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질투예요. 그러면 자신을 좀 더 개발시키면 자신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질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기는 그것을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시기,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치명적인 죄악 7가지를 열거하는데 그 중에 교만과 시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쟁은 화합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욕설과 험담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 특성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 4가지가 들어와서 그치지 않으면 5절에 보면 공동체가 무엇을 겪게 됩니까? 끊임없는 싸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누가 잘났나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패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더 나아가면 진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진리를 상실하고만 사람들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끊임없이 물고 뜯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경고예요. 갈라디아서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경고를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옛날 개혁한 걸 물고 뜯으면이라고 번역된 것을 기억합니다.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 열심히 싸우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울까요?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이유를 경건을, 하나님을 예비한 것을 사적인 이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익이 탐욕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은 누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더라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경건은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이 참된 경건이고, 거짓 경건은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거짓 경건입니다. 저희가 TV를 보면 많은 교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신유 사역자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내 사역 가운데 그 사람이 나타나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나.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 다른 가르침과 올바른 가르침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은 자족하는 참된 경건을 나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라는 말로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또 한 번 사용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참된 경건을 쫓는 사람들의 아주 강한 대조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 바른 말씀, 주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저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또 하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태도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결합하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자신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했지만 자신은 어느 때나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함이 함께 있는 경건이 왜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가? 그것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관에 구멍을 뚫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놔 달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이 진리를 전도서 5장 1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어. 그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세상에서도 진리,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취할 태도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하고 싶지만 아멘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잠언 30장 8절 9절에 기록된 아굴의 잠언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족하는 삶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늘 우리의 필요한 양식과 입을 것을 공급받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되면 욕심이 개입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부재의 삶,
경건한 삶에서 이탈된 삶을 말씀하는데 여기도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꼭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성도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유혹이 부하게 되려는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탐욕. 올무는 마귀가 성도들을 올가매기 위한 덫을 의미해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리석고 해로운 덫에 치이고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재물의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점점 큰 재물의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좋을 텐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낳습니다. 점점 바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욕심이 걷는 길. 그게 더 커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추구하면 왜 우리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돈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고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 교사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부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열심히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렇지만 그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아요. 욕심은 한이 없어요. 한국에 카지노가 있는 정선에 가는 사람은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딸까? 결국 그 탐욕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차 안에서 번개탄 피워서 죽는 경우가 뉴스에 나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만족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다 돈을 사랑함이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미워하고 뽑아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 두 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탐욕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별히 미혹하는요, 마귀가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사용하는 도구 두 가지예요. 교만과 탐욕. 그 중에서 하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몬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돈을 잘못 따르면. 또 하나가 성적인 문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경계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과 성적인 문제. 그것은 잘못 만지면 파멸로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신앙의 태도를 계속해서 길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저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이끄는 돈을 사랑한 것을 버리고 돈을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돈을 절대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 양식, 3개월치 양식, 1년치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하라는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말고 필요한 것이 아주 많아요. 아이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노후를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집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많은 내면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중에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바로 그 다음 절이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불신앙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오래전에, 벌써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청부러운 깨끗한 부자와 청빈남, 자발적인 가난함을 추구하는 두 목사님끼리의 논쟁이 인터넷에 불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 대해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이 결론을 내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경건한 신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신자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면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중요한 말씀은 경건한 신자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업을 통해서나 직장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소유를 자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특별히 건전한 말씀,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을 꺾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호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경건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경계할 중요한 제목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교만을 경계하라, 또 하나는 탐욕을 경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늘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저희를 도와주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늘 이 땅에서 겸손함으로 자족함으로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탐욕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수망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많은 선물들에 감사하며, 저에게 이미 베푸신 그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누며 이 땅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한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